이 시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탄 또 십자가의 죽음, 재림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 죽은 자들은 망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고 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가져오도록 반전을 시켜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삶은 밝고 빛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이지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삶은 캄캄한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소망 없이 불행하게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 속에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분명한 사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그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로 예수님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주일 새벽입니다. 이날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좀 더 일찍 향품을 갖고 무덤을 찾지 않고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불과 몇 시간을 남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장례식이 치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죽은 그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이렇게 여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음이 여인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에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인데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유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고 말을 했다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무덤을 사흘까지 3일 동안 예수님이 평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3일 동안 이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무덤을 막은 돌을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임봉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평소에 또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평소에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지만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에게는 그 일이 뭐가 됐느냐? 근심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들 앞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평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어졌다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지 않았겠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와 같은 그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니까
그것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들 앞에서도 근심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며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심하고 있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지라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근심 중에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들 곁에 나타난 두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인은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로부터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리고도 천사로부터 여인들은 예수님을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도 근심, 마시는 것도 걱정,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근심이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할까 봐, 망할까 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인간이 실패할까 봐, 망할까 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근심하게 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뭐예요? 근심, 걱정, 고민, 실패할까 망할까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뭘 줘요?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라고 했는 것이 은간히 질그러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과 같아요. 그거 뭐 어디 부딪히면 깨지고 넘어지면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이렇게 약한 존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 사방으로 우겨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걱정, 근심, 두려움,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역사하냐?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 신앙을 갖고 살도록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을 네가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을 갖고 어렵고 힘든 거, 근심, 걱정 다 이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부활 신앙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근심하는 곳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돼요? 근심하고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 사망의 앞에 우리가 이제 떠는 이와 같은 모든 거, 세상 어느 것 가져도 그걸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만이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죽었던 그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만약에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그동안 죽었던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 죄인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실로 벅차오르는 구속사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 신앙으로 뜨거워짐으로 삶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